우리 전 성도님들과 함께 전 성도가 이제 세 가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전체 집회 메시지 이거를 전 성도가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단의 특징, 저희 전체 이 단체의 특징은 원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세 가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요. 특히 두기고 분들은 세 가지를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집회 참석이 어렵다? 그러면 집회 메시지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집회 메시지를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이제 나오자마자.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되시면 핸드폰도 이왕 어디에서나 이 말씀 영상 볼 수 있도록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요 무제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24시 메시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요. 와 저는요 그래서 돈을 써요. 핸드폰비를. 핸드폰비가 한 8만 원 나오거든요. 전부 제가 어디에 하냐면 그 모든 영상 본대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으니까 핸드폰비에 너무 나는 돈을 쓰기 싫다. 와이파이 있잖아요. 와이파이. 집에도 와이파이 있죠. 또 여러 곳에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와이파이 있는 데서 또 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어쨌든 지금 우리 단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하나 돼서 원 메시지로 확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게 제자예요. 유 목사님이 이번에 메시지 속에서 있었어요. 제자는 어떤 게 제자냐? 시간과 돈을 말씀에 따라가는 게 제자다. 그죠?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번성교회 두기고들은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그래서 전체 집회 말씀,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게 메시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과 녹취록으로 뽑아서 보는 건 또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현장에 그 메시지를 할 때 사람이 말할 때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그죠? 얼굴 표정이 있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녹취록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전체 집회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되면 같이 가기도 하고 안 되면 영상을 보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 묵상하려면 녹취록으로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시스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뽑는다. 집에 프린터기 없다. 주일날 와서 한 주간 나왔던 모든 메시지를 한번 뽑아가지고 가서 묵상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정정순 권사님은 녹취록이 완전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냥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아이들이 녹취했을 때는 이제 이 녹취록을 늘 쓰시거든. 이렇게 늘 쓰시니까 이제 쉽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 번 나오면 8장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쓰면서 죽겠대요. 이게 힘들대요. 그런데 하고 나면요 다르죠.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집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이걸 나의 것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야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앞에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토요일 날 집에 계시지 마시고 오세요. 핵심으로. 토요일 날 핵심은요 그냥 가서 모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 세계복음화 운동을 통해 하기 위해서 우리 전교단이 한 메시지로 함께 세계복음화로 가자. 요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산업인, 강사단, 핵심 메시지까지 세 가지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잖아요. 이 메시지가 현장에 녹아들도록 목사님들 연구하고 중직자들 같이 묵상하고 렘넌트도 같이 듣는 거예요. 전체 집회의 말씀이 나의 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도 현장에 가서 메시지 듣는데 괴리감이 있는 거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괴리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메시지를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전체 집회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전성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기고 우리 모든 제자 중에 제자인 여러분들은 전체 집회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색동옷 입고 밥 먹고 성령 충만 줄 이유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놓고 어떻게 인도에 가시느냐, 여기에 마음이 다지. 나는 그거 모르겠고 내 그냥 지금 현장에서 내가 말하는 복음, 근데 그 복음의 열매가 헛된 게 아닌데 쌓이질 않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 빠져서 나중에 내가 힘이 되면 하고 내가 힘이 빠지면 안 해요. 그게 무슨 전도선교 올인하는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는요 24시가 되는 사람이에요. 전체 집회 말씀의 흐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토요일 핵심 웬만하면 오세요. 아멘.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한 명도 안 오시겠네 진짜. 언제 깨달으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단에 정말 중요한 제자의 응답을 받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들 보시면 그 증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2017년에 제가 완전 한 달짜리 기획을 짜가지고 했죠. 그분들 와서 그 교회들은요 무너지질 않아요. 계속 제자가 세워집니다. 부흥합니다. 그리고요 지역에 영향을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 성도가 전체 집회 말씀의 흐름을 타요.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일하니까 바쁘니까 차로 가면서 듣는 거예요. 이 전체 집회 말씀의 흐름을 안 타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 내 스케줄 안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크신데 자꾸 좁은 길, 자기 어떤 좁은 길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좁은 길이 아니야. 내 생각의 좁은 길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쭉 가니까, 부모가 그렇게 가니까요 애들도 그렇게, 애들은 더 갑니다. 그렇게 전체 집회 말씀의 흐름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이제는 순회 사역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 기도팀이 생겨서 기도팀이 이게 매주 순회하면서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향하신 뭔가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는 기도만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구역과 부서와 각 가정을 순회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 반드시 있어요. 그죠? 이번 주에 성남에 갔어요. 성남에 갔더니 태평동이라고 있더라. 태평동. 근데 거기 딱 갔는데 무속인이요 쫙 따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 1층과 그 막 사이에는요 사창가 쫙 있어요. 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거 제가요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쫙 밀집됐어요. 그래서 현장을 밟다가 제 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나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거기 있을 곳이 아닌데 딱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요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왕 왔는데 그 교회 들어가 보자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다행히 문이 열려 있어. 안에 싹 하면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뭐 다라이 놓고 막 하고 있고 아저씨 두 분 또 안쪽에 어떤 아주머니 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 지역이 너무 무속인촌이 많고 너무 이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교회가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셨냐고. 근데 여기 이 분들이 혹시 여기 교회에 오냐고 했더니
아이,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올 수가 없대. 그분 말로는. 네, 자기네들 죄책감이 있으니까 못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로 앞에 있는 이 점집 아줌마는 교회 다녔었대. 교회 다녔는데 지금 무속인을 한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교회를 하니까 서로 이렇게 음식물을 나눠 먹는데요. 제가 갖다 주면 그분도 먹고, 그분이 나한테 갖다 주면 나도 먹고, 그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탁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찾아뵙겠다고. 근데 언제든지 오시라고.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이라. 근데 제가요 계속 이번 주에 생각하는데,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계속 전도의 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문을 하나님 달라고. 문이 열려야 전도 제자가 발견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계속 현장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분이 사모님이었어요. 그 교회.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모님을 통해서 들은 그 교회 다녔다가 무속한다는 분. 그분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 무속, 그 성남의 태평동에 있는 무속인촌, 그리고 거기 사창가 그 현장에 문이 누굴까 계속 생각하는데 그분이 생각나는 거지. 그 다다음 주에 한번 또 현장 들어가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한번 만나보려고. 그분. 여러분, 현장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셨어요. 그죠? 예전에 2017년 때 진성민 목사님 와가지고 전도 캠프 이렇게 인도할 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문이 열리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문이 안 열리면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말을 하셨을 때 제가 마음에 담았었거든요. 맞지. 문이 열려야 되는 거지. 문이 안 열린데 되겠냐.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자를 숨겨 놓으셨거든요. 문이 열려야 되는 문. 절대 제자는요,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걸 놓고 계속 내 현장을 놓고요 전도 24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문을 열어주시고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절대 시스템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현장, 계속해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절대 현장을 주시는 거죠. 우리 두기고분들이 요걸 놓고 하나님 앞에 순회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도 바꾸라고 했잖아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를 놓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현장에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 통해서 세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나의 것으로 딱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집중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집중 훈련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오는 집중 응답이 있어요. 이걸 나의 것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내일부터 또 우리 대학 청년은 일본 선교 캠프까지 40일 집중을 합니다. 그 이번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해봤지 않냐. 21일을 매일 모였을 때와 올해 전반기에 40일을 수요 예배로 대체하고 금요 예배로 대체하고 토요 핵심으로 대체하고 주일 예배로 대체하고 모였을 때와 집중이 다르다. 이번 40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은 매일은 모인다. 우리 정 권사님 마음에 하셨으니까 같이 오세요. 매일 모이고. 우리 두기고분들은요 대학 청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 8시에 매일 모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 마치고 모일 거예요. 금요일은 금요 예배 전에 모입니다.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일 거예요. 그 메인 스트림은 전체 집중 40일 집중 훈련의 메인 스트림은 저녁 8시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집중하는 40일에는 새벽 예배도 다 참석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캠프를 갔다 오는 거죠. 여기에 딱 흐름을 딱 탑니다. 요번에 감사하게 12명이 일본 선교 캠프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4팀으로 나눴어요. 그 네 팀이 이제 일본 우리가 가야 될 현장 딱 스케줄 나오면 그 일본 현장을 다 분석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같이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볼 거예요. 천황이 사는 곳, 일본 경제의 중심지, 젊은이들 문화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다 탐방할 거예요. 보고 일본의 그 모든
그걸 쥐고 있는 흑암의 영적인 전방을 파악해서 실제 기도 제목을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동경예수복음교회와 함께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겨 놓으신 예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저만 설레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집중할 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건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되어지는 것을 지속하는 게 성공하는 비밀이고 성공자들을 살리는 절대적인 흐름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자꾸 새로운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 것들을 지속을 해야 돼요. 그걸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새로운 걸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되어지게 하셨던 것들, 복음이 복음되게 했던 그 부분들을요, 여러분들이 반복하시고 지속하시면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되냐? 24시. 하나님이요, 주신 이 우리가 이 집중해야 될 응답에 24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합니다. 기도, 말씀, 전도, 이게 여러분 24시 되셔야 돼요. 요거 말고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다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도 다 지나가요. 시간 지나가면. 집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기도, 말씀, 전도 말고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말씀, 전도 말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 뭐 하다 그러면 협력해 드려 주는 거죠. 그죠? 심부름 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 협력해 주는 겁니다. 필요하다 심부름 해 주는 거예요. 그죠? 다 나머지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만 하는 겁니까? 다 지나가는 것에는 협력 심부름 해주고 기도, 말씀, 전도에 24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요 부분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게 새 가족들이 왔을 때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응답 못 누리는 사람들은요, 필요 없는 것만 하더라고. 응답 못 누리는 사람은 필요 없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 이걸 누리면서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 해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데다가 힘 빼앗기지 마세요. 그죠? 전부 지나간다니까. 갈등도 지나가요. 10가지 여러분 갈등이 옵니까? 9가지는 그냥 놔두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니까 협력하고 심부름 해주고, 여러분들이 24시 할 거는 기도, 말씀, 전도라는 거 오늘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25시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 주도권이, 영적인 분위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그래서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놓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줏대 없는 사람 완전 싫잖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이 계속 바뀌어.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일 싫어. 그죠? 저는 그런 사람 싫더라고. 줏대 없는 사람 싫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줏대 있어야 될 게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밖에 없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나가던 것에 눈 빼앗겨, 듣는 거 뺏겨, 마음 빼앗겨, 생각 뺏겨, 시간 뺏겨, 돈 뺏겨, 다 빼앗기는 거지. 하은아, 나 노려보고 있는 건가? 갑자기 무섭다. 네 눈을 보니까. 노려보지 말고 나를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 말고, 알지? 이러고 있으면 하나 영원한 응답이 와. 이 말은 뭡니까? 재창조가 오는 거예요. 이건요 막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창조라는 겁니까? 창조라는 단어가 뭡니까? 없던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없었던 것을 나를 통해서 만드신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요 응답을 받는 집중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것에 확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안 빼앗기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절대 다른 어떤 것에 빼앗겨서 망한다 안 망한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뭐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러시잖아. 해야 되는 건데 하고 싶지 않아. 마음이 안 생긴 거지. 그죠? 힘이 없는 거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건데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건데 하고 싶지 않아. 기도도 예배도 24시 집중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고 싶지 않아. 부담이 돼. 전도도 되어지는 것도 부담이 돼. 하고 싶지가 않아. 하기 싫어야 돼. 하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만 하면 안 되는데 막 중독에 잡힌 사람들은 그거 하기 싫거든. 하기 싫으면서도 거기에 빠지거든요. 왜 그러냐? 영적인 힘이 없다.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기도가 오늘 새롭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하는데 일방적으로 나만 이야기하는 거는요, 대화가 아니에요. 그죠? 대화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대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요, 성경을 보고 읽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쓰고 침묵하고 그 모든 것이 기도인 거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사님의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특정한 힘 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끼리끼리가 있어요.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가 있어요. 그 친한 사람들끼리 있다가 보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오면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인데,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런데 이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많아지니까 막 부흥이 돼. 이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구제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해서 세웁니다. 근데 그 7사람들이 어디에서 택함을 받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지사를 세워요. 세워서 뭐 합니까? 그 성도들이 전부 기뻐하면서 그 사도들이 구제하던 일, 사도들이 이 봉사하던 일들을 그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제사장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여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두기고들이 어떤 분이 되셔야 되냐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갈등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찾아 세우고 복음으로 소통시키는 사람들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기뻐하시는 거죠. 교회 부흥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가 과연 지금 믿음의 상태인가? 과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인가? 이거에 몸부림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인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건강이 나빠졌구나, 운동해야지. 자기 상태에 맞춰서 하잖아요. 내가 비타민도 챙겨 먹어야지. 자기 몸 나빠지면 사람들이요, 안 하던 것도 해요. 막 건강에 대한 상식도 막 찾아보고, 그죠? 움직입니다. 몸이 아프면. 근데 영적인 건요, 가만히 있어. 기도도 안 해. 말씀 묵상도 안 해. 그냥 교회 왔다가 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로, 그렇게 중직자로 수십 년을 생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하나도 안 남아. 나중에 갈등이 일어나면 싹 자기 색깔 맞는 사람들 딱 때리고 딱. 어저께도 제가 갔던 그 성남 거기 교회도 여기 주일학교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주일학교 없대요. 왜 없냐고 했더니 교회의 교역자를 데리고 썼는데 부목사들이 2번이나 교회 흔들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교회 학교가 없어. 그 부교육자 안 써. 그런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요. 그 한국 교회 90%가 찢어져서 생긴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이 통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두기고들이 복음을 소통시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누구를 찾아 세우느냐? 이게 우리 두기고들의 고민이 되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거죠.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든지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복음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만 그러냐? 아니요. 기관장들, 모든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여러분의 눈이요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되냐면 복음으로 다 끝났다. 복음이 소통되면 된다. 이 눈으로요 모든 거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것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소중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파라사역 하면 서로 잘 모르는데 누구를 통해서 막 데리고 와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처음에는 포장하고 오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잘 이렇게 따라오는 것처럼 안 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영적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영적 문제가 드러나. 누가 일을 저질러서 누굴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을 그 사람 때서 세워버리면 이 끌어내리는 게 참 힘든 거지. 이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다 함께 갈 수 있거든. 보면 이번에도 필요하면 우리 같이 일하는 기획단에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이 사람을 세울 거면 어느 부분에 어떤 포지션에 세우면 좋겠다라는 걸 좀 소통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벌써 얘기를 하고 데리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 이제 일이 커지는 거지. 일이 커지는 거야. 그 사람으로 일어나 이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봐야 되면 이런 부분이 낫겠다. 소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미안해. 그 일을 받은 우리는 그래 들어왔으니까 오케이. 함께 가는 거예요. 잡음이 안 생겨. 싸우질 않아. 계속 함께 가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더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더 큰 일들을 붙이시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의 모든 것이 소중하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적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요걸 딱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해요. 대학 청년부 애들이 처음에 막 이제 조금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그런 애들 왔었잖아요. 저번 주에 수요일 날은 동희가 여기 앞에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봐줘서 상심해서 갔어요.
동의가 왔었는데 저를 안 만나고 한 거야. 근데 성도님들이 자기를 본 걸 자기가 느꼈어. 그래서 자기한테 아는 척 해줄 줄 알았는데 다들 모르고 그냥 동의인가? 그러고 교회 다 들어오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가 나중에 이제 도훈이를 통해서 아무도 인사를 안 해줬대.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왔다 그냥 갔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왔으면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 게 지가 먼저 순서지, 지를 알아봐 주는 게 먼저냐 그러면서 제가 막 뭐라고 하기도 했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나랑 안 맞거나 뭔가 일을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오면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실 응답이 있는 거죠. 모든 걸 여러분 그릇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릇으로. 더 말하면 안 되고 계속 길어지는데 여러분, 직장, 사업장,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뭐 직장 사장이 있는데 무슨 내 겁니까? 아니요. 그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그 직장은요 돈 버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 직장은 나를 밥 벌어먹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선교지예요. 전도 현장이에요. 그걸 못 깨달으면 불신자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심부름만 당하니까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심부름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면 됩니까? 사장한테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사업장이요 하나님 겁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전도문으로 보이셔야 돼요. 우리 두기고들이 딱 이 언약을 마음에 받고 생각만 오늘 바꾸더라도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응답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말씀, 전도. 요걸요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흐름이라는 건 뭡니까?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새신자한테 막 이 전략 얘기하면 이해합니까? 지금 막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해 못해요. 그죠? 이 사람이 복음이 얼마만큼 이해되고 복음을 통해서 얼마만큼 사명이 지금 가져졌고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자기 삶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그 정도를 보는 게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 하나님이 그 정도에 맞게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그 흐름을 깊이 가져가고 그 흐름을 사람들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전도자들이, 두기고들이 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이 체질이 완전 복음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삼오늘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은요. 네,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올수록 더 많은 것을, 더 확실한 것을 할 수 있게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이 일을 내려놓고 나서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요. 왜 아픈가 봤더니요, 자기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는요 막 저한테 늘 전했어요. 대한민국 1%가 교장이 되려면 대한민국 1%가 돼야 된다. 교장이라고 밥 먹다가도 교장이라고 그러시고 뭐 하다가도 교장이라고 그러시고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근데요 딱 내려놓을까요? 그때부터요 막 공허한 거예요. 교장이 되면요 모든 선생님들이 깍듯이 하고요. 교감들은 교장 선생님한테 그 점수를 따야 자기가 교장으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교감들은요 막 로비 같은 거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지.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자기에게 닮아서 다 사기를 섬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은퇴가 나니까 아무도 길 가면은 지나가는 할아버지처럼 보고 아저씨처럼 보고 자기가 뭐지? 예. 세상의 일은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익어가고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커져가고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교단의 목사님들 보세요. 목사님들 나이 들어가시는데도요 은퇴 안 하셔요. 은퇴 없다고 선포하셨어. 계속 갑니다.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이요 전부 존경해요.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렘넌트에게 계속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두기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존경할 분들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엄청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면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데리고 렘넌트 데이 쫙 섬겼거든. 렘넌트 데이 딱 섬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가가 나오잖아요. 평가가. 막 거기 렘넌트 데이에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럽다고. 뭐가 부러운데? 애들이 너무 깨끗하대. 아무 동기도 없고 계산도 없고. 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아니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 애들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순수하고 딱 팀이 돼서 와서 딱 섬기고 얼마나 부러운지 계속 부럽다라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이 응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보면서 살아가야지 세상을 가지고 나를 보고 현장을 가지고 나를 보고 현실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아무 희망 소망 없다니까요. 다 공허해져요. 여러분 인생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진짜 전도 운동의 개인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전 성도들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번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기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 모든 두기고들 모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